먼저 로마서 말씀 한 장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27문답부터 29문답 타락으로 인한 비참 그리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27문답.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임한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과 그분의 노여움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모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네, 지난 시간 24문답부터 26문답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27문답부터 29문답은 그 결과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임한 비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상실이죠. 교제의 상실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근본적인 소외입니다. 소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긴 것이죠. 우리가 소외되었다라고 할 때 근본적인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빛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소외까지 경험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거란에 들어갈 말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삶의 의미, 가치, 안정, 목적 등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의미, 가치, 안정, 목적은 원래 무한하신 하나님께 받던 풍성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무한하신 공급자로부터 단절되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잃고서 서로 착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것을 잃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끊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저주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로운 관계 아니면 중립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반역자로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근본적인 왕이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겪어서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완전한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로 인한 저주를 받는 모든 삶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혹은 부정적인 관계에 들어서면서 반대로 사탄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탄에게 매인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렇다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자유는 사실상 소속의 문제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소속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으로부터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국적에도 매이지 않겠죠. 하지만 무국적자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생각해 보면 어느 곳에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요. 중력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 같지만 중력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상황 혹은 사회적인 상황을 봐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누구에게 매여 있냐가 사실은 자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반대로 사탄에게 종이 된 사람의 자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사탄에게 매인 가장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에게 매인 종으로서 맞이할 운명은 무엇인가?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가 종이 된 그 사탄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탄에게 매인 종이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수록 죄인인 상태에서는 사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분명한 어떤 모습으로는 죄 짓기를 즐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을 닮아서 죄를 짓기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사랑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 거란에 들어갈 말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내세운 명분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상당히 갈망하는 사람의 어떤 요구였습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속으로는 혹은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가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8문답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어두운 마음, 타락한 지각, 강력한 미혹,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열한 욕망과 같은 내적인 것들과 우리 때의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 죽음 그 자체와 더불어 우리 육신과 명예와 재산과 관계와 직업에 미친 모든 다른 해악들과 같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내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입니다. 29문답은 오는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형벌이 있는지 봅시다. 먼저 내적인 형벌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어두운 마음이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거란에 들어갈 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도 떠나 있는 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락한 지각이죠. 제대로 뭔가를 깨닫고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괄호안에 들어갈 말은 선악입니다. 선악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선악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분간할 마음도 잘 없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미혹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거짓과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우상입니다. 거짓과 우상을 따르는 미혹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 주신 선물마저 미혹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인데요. 이것은 고집스러움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 고집스러움은 무엇으로 가장 잘 드러나느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고란에 들어갈 말 회개이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죠. 다섯 번째는 양심의 공포입니다. 양심의 공포는 고란에 들어갈 말 심판입니다. 심판. 무언가 내 삶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심판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적인 불안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창세기 4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마지막 내적인 형벌 여섯 번째는 비열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 내적인 타락의 결과가 동성애 를 또 가리키기도 하죠. 그 외에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정말 좋게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비열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인데 과식을 한다거나 또 일 역시 물론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그것을 통하여 나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자 과로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주신 남녀가 하나 되고자 하는 좋은 욕망을 음행으로 바꾸어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비열한 욕망을 우리 동성애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겪는 내적인 형벌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비참함이죠. 이제 외적인 형벌도 있습니다. 그 외적인 형벌 첫 번째로는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 피조물이 원래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괄호 들어갈 말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잘 가꾸고 보존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의도에 맞게 발전시켜야 하는 다스림의 대상에서 이제는 두려움과 투쟁, 싸워 이겨야 하는 두려움과 투쟁의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이죠. 창세기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이 피조물들에게 임한 저주 다음으로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죽음. 로마서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임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 사망 그 자체이죠. 3번 모든 해악들입니다. 여러 가지에 우리 일상에 임하는 해악들이죠. 육신, 명예, 재산, 관계, 직업 이런 것들이 정말 순탄하게 혹은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주가 해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가 구체적으로 뭐냐? 정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신 저주가 뭐냐? 이걸 사실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저주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도 명예, 재산, 관계, 직업 등등 모든 곳에서 우리 스스로 이 저주를 실행하는 그런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외적인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는 세상에서 받을 형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9문 답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의 면전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과 영육이 지옥불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최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단절. 하나님의 위로의 면전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편안한 얼굴 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얼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얼굴, 그 임재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이 영원한 단절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얼굴을 비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강복 선언을 할 때 듣는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토록 마주할 수 없는 것이 오는 세상에서 오는 형벌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마주할 것들은 뭘까요? 반과로 이번에 죄인들의 일그러진 얼굴만을 영원토록 우리가 마주하게 되겠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죄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영원토록 마주하는 것이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100% 보긴 힘들겠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육체적인 갈증, 뜨거움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갈증, 불만족, 영혼의 불만족을 또한 가리키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고통은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욕망만이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역시 포함이 됩니다. 영혼의 영원한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고통인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하는 몸, 그 몸이 영원히 고통받는 몸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들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이건 우리의 육신의 고통으로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쉼을 얻지 못하는 불만족의 상태,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한 비참과 죄의 형벌인데요. 사실 몇 달 동안 이 좀 어두운 주제, 어려운 주제를 좀 다뤄가지고 여러분이 좀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을 비추는 거울이고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또한 복음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반대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